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떤 부분, 산상수훈에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의로운 삶이란 것은 흔히 기도를 한다, 구제를 한다, 금식을 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이 행동 자체가 의로우냐, 이런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믿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 보시죠. 그냥 성경 보시고요. 6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야,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의로운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나팔 불면서 하지 않고 은밀하게 오른손이라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도 그렇고요, 금식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그리고 금식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잘못된 기도가 있었죠. 하나는 오해식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 아니다, 그거 의롭지 않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중언부언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희는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1절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셔요. 자, 다시 한번 1절 읽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누가 그 다음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 자, 이 구절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 이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기도야 라고 말씀하면서,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오늘 6장 9절에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오늘 이 부분만 사실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주문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100번 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100번을 내도 주문으로 100번을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십시오. 이게 어떤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딱 해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물론 오늘 우리가 다 볼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도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편에 좀 나옵니다.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부분이 시편에 조금 나오긴 나오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내 아버지여, 누가 감히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거의 이렇게 못해요. 물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 변론하신 장면에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너는 너의 아버지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걸 너네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요한복음 8장에 나오기는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기도할 때 감히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쇼킹하고 힘든, 뭐랄까요, 처음에 부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이상했을 것이고 굉장히 낯설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단어였을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혹시 근데 너무 입에 발린 건 아니죠? 입에 붙어서 그냥.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접속사로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기도 가게 해주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접속사로는 부르지 말자. 듣는 아버지 이상하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학교를 다녀왔는데, 아버지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 어떻게,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르는 호칭이에요. 대상을 인식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긴 해요. 예.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어떤 분이 아버지입니까? 적어도 이런 겁니다. 나보다 많이 아셔요, 나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버지죠. 제대로 하자면요. 물론 부족한 아버지가 너무 많아서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 이런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요, 혹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예, 참 좋은 기도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사실 이 산상수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6장 26절 조금만 뒤로 가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무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새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들풀도 새들도 이런 것도 다 입히시고 하는 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한 장만 더 뒤로 가세요.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아버지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세상의 아빠도 야, 아빠 생선 좀, 그럼 야, 뱀 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고, 아빠 떡, 그럼 야, 돌이나 먹어라 이런 아빠도 세상에 없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세상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다. 너네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해야 막 억지로 떼써야 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믿고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제껴놓고 아버지 옆에 있는데 사람들한테 아버지 하면서 막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 기도는 이미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반은 끝난 거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점점점 알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좋은 분이라는 거,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좀 생각이 났어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대결을 하잖아요. 자, 니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불이 내리면, 네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면 니네 신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를 불러서 그가 불을 내리시면 그가 참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대결에서 보면요, 엘리야가 이런 제의를 해요. 이름을 불러라. 네 신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신들의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불이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칼로, 생각만 해도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요즘 나오는 엽기 영화도 아니고, 이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서 피가 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는 바알은 좋은 하나님, 아니면 좀 설득해야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설득해야 되고 감동시켜야 되는 그런 신이에요. 좀 힘들면 내가 어떻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좋은 신이 아니죠. 그들이 사실은 신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는 개념은 자꾸 이렇게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이방신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 아들, 딸을 산채로 불태워야 되고, 그걸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개념을 가진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잡신이고 사실은 신이 아니고 거짓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엘리야가 딱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 열왕기상 제가 18장 36절을 PPT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18장 36절을 한번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불이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 엘리야에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쭉 볼 때,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기 바로 전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라는 걸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내가에 데려가십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시냇물이 점점 줄고, 그렇지만 거기서 물을 먹는 동안에 누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냐 하면, 네, 까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제가 지금 까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먹으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시냇물이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에 데려가세요.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과부에게 기름과 곡식가루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 야, 그거 나한테 좀 줄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죠,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과부가 믿음으로 그걸 딱 만들어서 주니까 곡식 그 통과 기름병에 곡식과 기름이 이 기근이 끝나는 날 때까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 믿음이 있었던 그 과부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으신 아버지.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와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요, 우리가 그 부분은 많이 주목해서 안 보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죽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자, 그 좀 전에 보여주세요. 20절.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원망하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이 과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준비했는데, 로마서 15장 6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게 맞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골로새 1장 3절. 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보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대우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가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나를 들어보내 주셨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하시는 대우를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 주신다. 야, 너네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 기대해라,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읽었죠? 좀 전에 읽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제 아들 딸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목사님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러죠. 아빠 그러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심판자로서 공식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대할 때를 빼고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셨는가?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야. 아버지, 오늘도 내 말 들어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오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오감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 나사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나사로 살려주세요.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무덤 앞에서 했냐면, 보는 사람 믿게 하려고. 자, 그래서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아버지를 우리도 경험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처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기도 제목 3가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나되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 용서, 그 다음에 악에 수고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 그것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가 되는 것을 느끼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막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막 이걸 쏟아 부었다,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그의 아들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각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이 내 것만 싹 쏟아놓고 가면 그거 아니. 여러분,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할 말만 찍 하고 가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애들이 와서 자기 할 말만 쭉 하고 할 때, 아빠! 오늘 뭐뭐 했는데, 뭐뭐 줘! 딱 하고 딱 집에 딱 도도록하면 이런 싹 이렇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아버지를 여러분, 애들이 아빠를, 저도 아빠가 돼서 아빠인데 애들이 아빠를 믿고 오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아빠들은 그렇죠. 애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고 맙니까? 아직 제가 애들이 어려서 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요, 아빠! 그러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빠!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떼 쓰는 건 하나도 무섭지는 않고 좀 밉고, 떼 쓸 때는 밉고. 그러나 믿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